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숨 쉬고 있나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께. 네, 숨 쉬고 있나요? 네. 네, 대답도 들으셔야 돼요. 네. 숨 쉬고 계세요? 네, 숨 쉬고 있나요? 네. 혼자 계신 분들께도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숨 쉬고 계신가요? 네. 혹시 숨 안 쉬고 있다고 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있는데 살아있다. 아마 여기 지금 있는 모든 분들은 숨을 쉬고 계신 분들이겠죠. 왜냐하면 숨을 쉬지 않고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는 3분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죠. 그러면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 정도 며칠 이상을 생존하기 어렵다고 할까요? 맞아요. 333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음식 없이는 몇 주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까요? 3주. 와, 굉장하네요. 네. 그렇죠. 숨 쉬지 않고는 3분, 물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를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기, 산소, 물, 음식 외에 나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것 있으실까요?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시겠어요? 나는 산소, 물, 음식 외에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한이가 혼자 앉아 있으니까 이한이는 산소, 물, 음식 없이 이거 없이는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하는 거 있어? 뭐 어떤 게 있어? 아, 그렇죠. 밥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나는 간식. 예안이는 어때? 제가 코로나 한 달 전에 걸렸는데 그 이후로 듣기가 잘 안 돼요. 약간 은행인가요? 은혜인가요? 은혜? 그렇죠. 제가 좀 세속화돼 가지고 혹시 어린이가 은행 없이 못 산다고 한 건, 은혜 없이 와, 정말 동탄 한마음 교회 수준이군요. 네, 아주 밝습니다. 네, 은혜 없이. 아마 우리가 산소, 물, 음식 외에도 나는 이것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것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나는 자녀 없이는 못 살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간식이 나는 좋아요, 간식이요 할 수도 있고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3주 이상 먹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며칠 동안 금식을 하셨을까요? 40일, 자그마치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배고프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지금 네, 저의 질문에 넘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니까 배고프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금식하신 후에 어땠다고요? 줄이신지라라고 있습니다. 배가 고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가 고팠어요. 조금 고팠을까요? 많이 고팠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을 느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죠. 왜 상상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자발적인 다이어트를 해도 힘들잖아요. 3일을 넘기기가 쉽지 않죠.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40일을 먹지 않으셨다? 그 배고픔, 목마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배고픈, 이렇게 줄여 있는 예수님을 성령님이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어디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많은 곳이죠? 아니죠.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없는 곳이죠. 길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이 여겨질 때가 있죠. 성령은 예수님, 배고픈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갔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목마르고 피곤한데 쉬어야 되는데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갔습니다. 본문 3절 4절 이 말씀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는 배고픈 예수님의 이 배고픔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능력은 있지 않아? 라며 도발했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하지,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 그렇죠? 돌을 떡으로 딱 바꿀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이 떡, 빵,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죠.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 말씀처럼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닌가? 우리 구약 성경을 한 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914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는 이 몸,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몸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밥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몸이 있을 뿐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생명의 근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생명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잘 알 것 같은데 아이유 좋아해요? 아이유? 네, 아이유의 마음이라는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툭 웃음이 터지면 그 건너, 쿵 내려앉으면 그 건너, 축 머금고 있다면 그 건너, 둥 울림이 생긴다면 그 건너, 그대를 보며 나는 더운 숨을 쉬어요. 그러죠. 툭 웃음이 터지면 그 건너,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아이유 뭐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가사 쓰고 노래 부르고 했는데, 근데 지금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때로는 쿵 마음이 무너지고 떨리고 흔들리고 이러면서 내가 숨을 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사람이 마음으로도 숨이라는 것을 쉰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까? 아까 설교 서두에 서로 인사했잖아요. 숨 쉬고 계세요? 숨 쉬고 있나요? 모두 숨 쉬고 계신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마음의 숨을 쉬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해 볼까요? 네, 마음의 숨을 쉬고 계신가요? 네, 마음의 숨을 쉬고 계신가요? 네, 우리 태국에 출장을 잘 다녀오신 집사님, 네, 마음의 숨을 쉬고 계신지, 마음의 숨을 쉬고 계신가요? 네, 마음의 숨을 쉬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마음의 숨을 쉬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유들 중에 큰 부분은 아마도 마음이라는 것에 숨을 쉬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동문학가였던 이오덕 선생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은 코로 하지만 마음의 숨은 표현으로 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코로 우리는 숨을 쉬지만 마음은 표현함으로써 쉰다. 여러분들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표현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죠. 가족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숨을 쉬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저와 저희 가족이 제주에 내려가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 아니든 밖이든 마음 표현할 곳이 별로 없구나라는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에 제주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라도 찾아와서 마음껏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그것이 숨골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홈스테이, 집에 방 하나를 내어드리고 같이 먹고 자고 지내면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하고 오름을 가고 한라산을 가고 바다를 가고 그렇게 하며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언제든 오십시오.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누군가 마음 숨쉴 통로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소개해 주시고 보내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아니지만 함께 마음의 숨을 쉬는 통로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숨골의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먹고 사는 것이 분명 중요하지만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마음의 숨을 쉬어야 진짜 사는 거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팔복 말씀 아세요? 팔복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시작되어지는 말씀. 팔복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요? 네, 다행입니다. 첫 번째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박해받은 주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온갖 나쁜 말을 듣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먹고 사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팔복의 핵심은 어쩌면 마음에 있어요. 마음.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뭐가 가난한 사람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애통한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마음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를 누림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 장 뒤에 있는 마태복음 5장 성경을 한번 펼치셔서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의 시작인 말씀, 이 3절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의 바탕은 가난한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경제적인 가난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마음의 가난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뭔가? 여러분 가난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했어요. 이 가난을 성경 원어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니까
쭈그리고 움츠러드는 사람, 비참한 가운데 헤맨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기 힘으로는 내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한 2주 전에 우리 김여소 목사님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그 말씀 전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인 여인처럼 말이죠. 목마름, 나 스스로는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갈증을 가진 그 마음의 가난.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꼴을 아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나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아는 사람, 내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아이들 표현으로 1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의 영혼을 썩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 마음에서 싹 트는 교만함, 나태함, 자만심, 허영심, 명예욕, 증오심, 시기심, 질투심, 분노, 무정함, 세상 사랑과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십니까? 이미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이 부자가 되신 분들이라, 그렇죠? 섣불리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으로 인한 부요함을 누리지만 그 부요함 이전에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가난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심장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의 숨을 쉴 수 없게 된 거죠. 물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이호독 선생의 말처럼 표현함으로써 마음의 숨을 쉴 수 있지만 그것이 애초에 멈춰버린 마음, 그 마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방법이 되지 않아요. 이미 멈춰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 그 숨골도 이 문제 자체를, 멈춰버린 심장 자체를 그냥 뛰게 해주는 어떤 통로는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지만 문제는 제가 해결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멈춰버린 마음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는가? 어떻게? 오직 주님만이,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주 사랑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숨쉬게 한다라는 고백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하실 수 있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호흡을 주시고 마음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마음에 양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어쩌면 생존의 선, 배고픔의 선을 넘어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만으로,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는 지금 그 빵, 떡, 쌀이, 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그 사탄의 시험 앞에서 대답한 것이 밥만으로 살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신 거죠. 마음이 숨쉬는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 내 마음 어디에도 생명이 없고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 마음이 배고픈 사람의 입술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죠.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삶, 내 마음의 양식인 주님 말씀으로 인해 배부른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도 누리지만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누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은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세상의 행복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 아마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일 텐데, 행복이라는 노래, 그죠? 거기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뭐라고요? 행복이다. 세상의 행복과는 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이죠. 저는 이 노래를 제주 가서 거의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처음 들었을 때 저랑 제 아내가 이거 우리 노래인데 그러면서 신기하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노래 같다, 우리 노래 같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것이 마음의 숨을 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주의 그 터를 잡은 후에 부쩍 그런 행복을 노래하게 되었어요. 제주도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행 오실 때 제주도 뭔가 되게 좋고 환상의 나라 같고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은 똑같습니다. 제주도도 높은 물가와 높은 집세와 낮은 인건비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제주도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의 가난함을 인정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내 마음의 가난을 부요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요선 목사님, 또 사모님, 가족들도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죠? 정말 그러신 거죠? 네. 그런 행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만 봐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 숨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이 숨을 쉬어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돈이 많은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은 세상과는 다른 행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기보다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역설적인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고, 또 경험되어질 줄로 믿고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생존의 선을 넘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제안에서 보았을 때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도 육신의 배고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마음의 주림을 해결해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말씀, 아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 신약 360쪽에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 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새겨져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심겨져요. 심겨진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호흡과 생명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숨쉬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마음에서는 전에 없던 생수가 흘러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닌데,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닌데 내 마음에 생수가 나오고 내가 마음의 숨을 쉬게 되니까 그것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생수, 그 성령을 받아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 샘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샘이 이 한마음 교회를 만나 강이 되고 세상을 적시는 넘쳐 흐르는 홍수와 같은 생명의 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이전에 나를 괴롭게 했던, 숨쉬지 못하게 했던 그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가 된다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은 슬픔 많지만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어디예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 그것이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큰 아파트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음이 숨쉬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밥이 필요하지만 밥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청지기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삶으로 증명하며 잃은 영혼들, 여러분 주변의 그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 특별한 시설, 프로그램, 재능,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제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한 인격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충실한 삶이 바로 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를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놓친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 닮아가는 사람, 예수 닮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떡으로만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본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금식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생존을 걸고 금식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지금 오늘 숨 쉬고 있는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소화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동탄 한마음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